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효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셔서 2번 카드를 고르셨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카드를 뽑아볼게요. 참부모님처럼 위하는 삶을 살고 계시군요. 당신의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세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옥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남을 챙기고 어렵고 고된 일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하다 하셨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카드풀이는 그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좌에서 우리는 재림주님을 보내기 위해 하늘 부모님이 한반도에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이 불신으로 책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참 아버님이 대동보안서에 구금되시기까지 거듭된 안타까운 좌절의 사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홀로 재출발 섭리를 위해 걸으셨던 참 아버님의 탕감노정과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보안서에 구금되신 참아버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반대로 내몰린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 그리고 십자가 노정을 통해 다시 메시아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 아버님도 밑바닥부터 모든 기반을 복귀하셔야만이 재림 메시아로서의 공식 노정을 재출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해당하는 참아버님의 순환이 바로 대동보안서의 참혹한 고문이었으며 예수님의 3대 시험에 해당하는 순환이 박을용 할머니를 통한 탕감노정과 43일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참아버님의 흥남감옥 순환의 노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외적 기반, 신령교단의 내적 기반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은 본래 걷지 않으셔도 될 순환의 탕감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입장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며 다시 재림 메시아로서의 재출발 섭리를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3대 시험 승리를 복귀하는 박을용 할머니를 통한 탕감 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대동보안서에서 빈사 상태로 내쳐진 후 건강을 회복하시고 난 후 1947년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자처하는 박을용 할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상징하는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박 씨는 복중교 허우빈 씨의 사명을 잇는 인물이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남한에서 김백문 씨로부터 증거를 받으셨듯이 해와격의 여성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으셔야 하늘 부모님께서 한국에 준비하신 모든 섭리적 기반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박 씨 가정에서 종의 종과 같은 입장으로 희생 봉사하셨습니다. 박 씨는 참 아버님을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직계 아들, 하늘나라 총리 대신 하늘나라의 정권을 대신한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대상 실체로 단계적으로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참아버님은 잃어버린 종적 8단계 지위를 찾아 세우셨으며 하늘 부모님이 한국에 준비하신 모든 섭리적 기반을 상속받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박 씨가 참아버님을 하나님의 대상 실체로 증거한 직후 참아버님은 재림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이제부터는 참아버님께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아버님을 모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참 아버님을 증거하기는 하였으되 인간적 불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따르던 사람들도 양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3대 시험을 복귀하는 두 번째 시련 노정인 43일간의 영계 시련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아버님은 박 씨를 통해 종적 8단계 지위를 복귀하신 후 43일간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영계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리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당시 참아버님께서는 평안남도 대동군 대보산에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평양에서 32km 떨어진 이곳에서 정성을 들이시는 동안 예수님과 각 종교 창시자들, 전 영계의 성인 현철들이 참아버님이 찾으신 새 진리의 내용을 반박하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동안 구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두고 영인들의 반대에 맞서 홀로 결판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하늘 부모님마저도 참아버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늘을 배반했던 심정적 한이 남아져 있었고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 하늘 부모님도 아담 완성자를 배반하는 입장에 있을 때조차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심정적 기준을 복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아버님은 43일간의 영계의 총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타락 인간은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이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요 천륜의 비결 중의 비결이다 라는 공인과 어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참아버님은 예수님의 광야 노정과 3대 시험의 노정을 승리하는 입장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의 기쁨은 43일 영계 시련 이후 직접 지으신 성가 5장 승리자의 새 노래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탕감복귀하는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흥남 감옥 순환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살아나온 자리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12명의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1948년 2월 22일 참아버님께서는 또다시 평양 내무서에 구금되셨습니다. 평양의 기성교단과 공산당국의 종교말살 정책이 야합한 상황에서 기독교 지도자 83명이 공동 명의로 투서를 보낸 것입니다. 참아버님께 이승만의 스파이, 부녀자 재산 갈취, 사회 질서 문란 등의 무고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1948년 4월 7일 사회 질서 문란 죄목으로 5년형 판결 후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셨고 다시 1948년 6월 21일 흥남 감옥으로 이감되어 생명을 건 순환의 노정을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흥남 감옥으로 이감되실 때의 심정을 참 아버님은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평양 형무소에 있다가 흥남 감옥으로 쇠고랑을 차고 가는데 17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찻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찬 입장에 있는 아버님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6천년 섭리 역사를 다시 탕감복귀해야 되는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 수천 년 걸려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냐의 외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나 혼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나쁜 강도와 둘이 조를 이뤄서 쇠고랑을 차고 가면서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아남느냐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심각했겠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흥남 감옥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 형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참 아버님이 어떻게 12명 이상의 제자를 찾아 세우고 몸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셨는지 그 노정의 일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남 감옥에서의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여 2시간 몸수색을 한 후 4km 떨어진 비료 공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40kg 암모니아 비료 1,300개를 만들어 운반하는 것이었고 단 3회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 작은 밥 공기 2그릇과 무청이 든 소금물국의 식사가 제공되었고,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 1년에 재소자의 약 40%가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참아버님은 살인적 노동과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 안의 성자로 불릴 정도로 주변 사람을 먼저 위해주는 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주간 급식의 절반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충모님이 어렵게 면회 오시어 전달한 미숫가루와 옷들도 모두 재소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회피하는 변기통 옆자리에서 취침하시며 동료들을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극한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참아버님은 철저히 하늘 중심한 기도와 정성의 생활을 지켜가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으로 배급되는 물의 일부를 남겨놓았다가 매일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닦고 함부로 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 예법을 갖춘다는 입장에서 팔다리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사탄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며 사탄이 참소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참아버님이 주변 사람들을 직접 전도할 수는 없었으나 죄수들이 스스로 감화되거나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후손에게 몽시로 나타나 참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지시함으로써 감옥에서 나오실 때에는 12명 이상의 제자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과 흥남감옥 수감 생활을 함께했던 김윤호 씨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은 거 저는 이제 놀아먹질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악의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참 아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복귀하는 흥남 감옥의 순환을 승리한 조건을 완수하시자 하늘 부모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6.25 전쟁 중 유엔군을 통해 흥남을 폭격하게 하셨고 드디어 1950년 10월 14일 참 아버님을 극적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시 흥남 감옥에서는 전황이 불리해진 북한 당국이 10월 12일부터 수인들을 산속에 데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버님도 10월 14일 당일 처형될 상황에 이르렀으니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흥남 감옥에서 해방 석방되어 모든 순환을 승리하심으로써 참 아버님은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 그리고 십자가 노정을 모두 탕감 복귀하게 되셨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의 공식 노정을 재출발하실 수 있는 기대를 생명을 걸고 스스로 만드셨고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아벨 교단 창립을 위해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2차례의 공식 노정 출발이 좌절되고 그 모든 기반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 참 아버님이 겪으셨던 비참한 노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힘든 순환의 노정을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내용까지 탕감해 나오신 참 아버님의 심정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는 절박함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강좌를 통해 식구님들이 생활 속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칠 때마다 참 아버님을 생각하며 하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당신도 참 부모님과 같이 위하는 행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네요. 이런 당신에게 이타적인 행위는 거창하고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만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뜻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에게 메시지나 기프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선한 행동을 주위에 퍼뜨리기 위해 이타적인 삶을 공유하는 달빛 라디오에서 사연으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SNS에 해시태그 이타주의자를 달아서 업로드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꼭 비싼 선물이나 기프티콘이 아니어도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상대에게 보내는 건 또 크나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